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놔두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을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도 그 뜻에 복종시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7절에서 30절에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여기에 단어가 핵심 단어가 희롱이라. 희롱. 29절 희롱하여 이르되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마치 예수님을 로마 황제 가이사를 모방하던 그와 같은 짓궂게 모방하는 행위를 나타내면서 희롱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조롱하는 잔인한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가시관을 씌웠다가 손에다가 갈대를 쥐어넣고 왕의 홀같이 그렇게 흉내를 내게 합니다. (26장 67절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요, 예수께서 멸시와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고난을 통해서 은밀하게 행세되는 역설적인 왕권이기에 예수님께서 받은 멸시와 천대는 그가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왕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는요, 지금 네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라. 침묵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때 예수님이 권능을 탁 나타내가지고 그 희롱하는 자들을 제압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총독의 군병들, 즉 빌라도의 경호대들입니다. 약 200명 정도 돼요.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실험하면서 왕 앞에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고 실험을 당하며 다시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십자가는 사형털로서 가장 잔인한 저주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았습니다. 가시관을 쓰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이 로마 사형법은 자기가 달리게 될 그 십자가 형틀, 사람이 달릴 정도로 나무가 얼마나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그것을 그 사형받는 자가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끌고 가게 예수님에게다 그 나무를 울러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당한 그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자, 구레네는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389쪽 389쪽을 보시면, 자, 구레네 사람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가? 구레네가 어디냐 그러면 389쪽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 애굽이 있고 애굽 위에 좌측편에 키레나이카, 여기 키레나이카, 구레네. 오늘날 여기가 아마 리비아일 거예요. 리비아. 여기 리비아가 보세요. 지중해가 거리가 멀지 않죠. 지중해를 건너면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리비아에서. 오늘 난민들이, 많은 난민들이 여기에서 유럽으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거. 그게 보니까는 188쪽에 보니까 그 트리폴리 라틴 사하라 산맥 그 트리폴리 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이게 지명 이름인데요. 트리폴리,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와 같은 그 리비아의 그 카다피가 통치했던 그 리비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 벌써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흩어지는데요. 구레네에도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헤보레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는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인데 별명이 헤보레 곳이, 그게 많은 이 시체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더라. 썰깃한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체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취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렇게 달려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최고 고통스러운 이 사형이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마취제 같은 것이다.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편 69편 한번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십자가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69편을 보시면 시편 69편 20절 19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희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능력당하고 비방당하고 있잖아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나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 아무도 주님을 긍휼을 베풀지 않았더니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거는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 고난 가운데 긍휼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취제를 해가지고 좀 고통을 경감하는 그게 아니고요. 긍휼이 아니고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확대하는 확대. 썰개가 어떻게 됩니까?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었다.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굶주린 사람에게 썰개를 입에 대니까는요, 더 고통스럽고 초를 마시게 하니까 목이 더 마른 거야. 내가 목마르다. 이 시편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썰개단 포도주는요, 누가 베풀어준 긍휼과 자비가 아니, 그래 되면은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긍휼을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그대로 다 받았다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 구약과도 일치되는 그와 같은 해석입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는 저주의 이 사형틀입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누르고 앉아서 지키더라. 자, 시편 22편 봅시다. 시편 22편. 이게 전부 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이요. 18절. 22편 18절. 그들이 나를 주목해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요, 이 시 속에서 이미 천년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사바타니 하는 그 말씀. 지금 십자가의 고통. 9절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들이 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것 하나.
하나님이 네 그 십자가에서 구해줄 거다. 그 지금 이 시편 21편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철저하게요. 모든 예수 사건은 성경의 성취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성취를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개 나오죠. 그런 표현이 없더라도 사건 자체가 성경을 이루는 성취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선 죄패를 붙였더라. 요한복음 보면은 3개국으로 썼다고 되어 있죠. 자, 왜 복음서가 사복음서인가? 우리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 복음서 간에 비교하면서 보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희롱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이 놀림으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이 역설이 역설. 유대인의 왕이라서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진실한 표현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감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다. 계속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아까 시편에 나왔던 그 이야기죠. 전부 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 한 능력을 발휘해보라. 자, 이것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이제 그를 구원하시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뛰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요 그대로 그것을 죽음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빨리 뛰어내려요. 멸시, 천대, 희롱과 폭력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왕 또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와 같은 단어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한 문단에 2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인크로지를 이룹니다.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 사탄의 미혹은 그겁니다. 지금도 마지막 지금 이 인크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유혹 마태복음 4장에 나왔고 이제 최후의 유혹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능력을 해라. 예수님 이거 못 뛰어내리겠습니까?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사탄은 지금 십자가를 뿌리치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네 자신을 드러내라고 지금 유혹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심을 고난받는 종의 자리가 그의 왕권이요 아버지께서 뜻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것임을 항상 강조했으며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네 자신을 드러내라.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능력자가 될 수 있다. 마귀의 유혹이 원천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최초의 유혹은 바로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유혹이고,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에서 지금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혹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계속 십자가를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인하도록 유혹합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피해를 당하거나 이럴 적에요, 우리에게 막 고소를 하는데, 야 네가 뭐하는 바보가 그 일 당하고 있나, 확 때려줘 버리라, 괌 질러버리고 디벼버리라, 야 네가 그런 꼴 당하고 있나. 하면 네 힘을 한번 과시해라 이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혈육적인 욕정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때리며 폭발하기를 부채질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유념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셨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한편 강도는 거기에서 또 이제 회개합니다만은 지금 이 처음에는 같이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유대인 왕 메시아로 보이겠지만 실상 완전한 실패요 사탄의 결정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역설, 섬기는 왕, 큰 자가 종이 되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입니다. 메시아의 진정한 왕권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신비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45절에서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대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6시, 제6시는 오후 우리로 치는 1시입니다. 제6시로부터 정오가 바로 지나간 가장 밝은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대낮에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의 현상 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봤던 그 시편 22편 1절 그 말씀을 그대로 고함 지르며 하나님께 호소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청산했다. 모든 빚을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 같다. 큰 소리로 질렀던 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라고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다고 하십니다. 대낮에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 현상은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 모든 인류의 죄의 형벌을 선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약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어둠이 일시적 권세로 빛을 삼겼습니다. 온 땅이 어둠 가운데 3시간 동안은 임했습니다. 빛이 없어지고 어둠만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 하나님이고 리 여기서 소유격이 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를 듣고 오해를 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엘리야를 부른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서 해면을 가다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 때 깨어나시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앞에 그 설계와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딱 적용을 시켜보면은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포도주는요 목마른 자에게 더 목을 마르게 합니다. 더 잔인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조롱과 멸시와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사람들의 저주를 당했는 거지. 온몸으로 다 당했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까지 신포도주를 기억할 때 마시게 했어요. 그 목이 타들어가게 만들어요. 타들어가게. 어떤 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더 재촉하는 것이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하더라. 이 문맥을 보면요, 제가 방금 해석했던 게 맞아요. 이게 죽음을 재촉하기 때문에 나 또 봐라, 그렇게 죽음을 재촉할 필요 없다,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는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자, 4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4가지 사건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51절. 그 다음에 둘째, 지진이 일어났다, 51절과 54절.
세 번째로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자,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렸다. 죽은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만든 불 속에다 시신을 넣어요.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무덤 속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야,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네 가지 사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네 가지 사건들의 의미는, 첫째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전 휘장은요, 아주 질기게 짜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크기가 큽니다. 밑에 사람이 자르면 밑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잘라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성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받는 것을 지금 30년 후에 지금 이 마태가 기록하는데, 그 두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면서 옛 성전 시대의 종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지진과 그리고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많이 일어나면 부활의 새 시대가 준비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53절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였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동된 부활한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말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예민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을 때 무덤이 열리고 몸이 일어나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총지휘했던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은 지진과 일어난 사건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은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했지만은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고백은 이방인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은 천국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퍼지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철저하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6장 7절. 자, 몇 달 후입니다. 몇 달 후. 몇 달 후에 기사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왜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교회에 알렸을 것이고 마태는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새롭고 살아있는 방식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히브리서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 육체가 파괴된 거예요. 그 육체가 파괴될 때, 그 영혼이 떠나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그 길은 뭐냐? 살 길,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네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느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오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지금 정확하게 히브리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씌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라. 지금 이 사건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이 시대를 여는 사건이고 이것이 인류에 복음을 주는 것과 같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소의 휘장을 찢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옛 성전을 떠나신 것, 곧 성전 종교의 몰락을 상징하는 한편
성전 종교의 한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종교죠. 성전. 자,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죽음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부활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의 이 짧은 이 기록 속에 구속사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해석해냅니다. 히브리 저자도 사도 바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무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내용을 정확하게 일치해드립니다. 예수 사건,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희생, 이스라엘 성전 희생의 예표적 제사의 완성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그의 희생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영구적인 만족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시며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는 그와 같은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 속에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56절 또 하나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26장 56절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십자가 밑에 와 있어요.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들, 자기 이름도 없어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되고 나중에 보면 시신을 매장하는데도 여인들이 다 활약을 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인들은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적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사건에는 여인들이 가장 강력한 증인들로 등장하고 이 여인들이 첫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알린 분도 또 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자, 이런 면도 큰 새로운 변화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오는 그와 같은 새로운 변화된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의 종교, 역설의 종교. 우리 마태복음 지금까지 공부해놓은 거 다 보면 역설이 역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그리고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끝까지 정인의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역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와 같은 복음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굳어진 생각들, 고정관념들, 세상에 익숙한 생각들을 완전히 역설적으로 뒤집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을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더욱 더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